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7절 말씀까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7절 말씀까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 17절 함께 공부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불러보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요하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요, 예수님의 순환의 이틀째 되는 날의 모습들을 보면서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순환이라는 것은 안식 후 첫날 일주일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주일날, 우리가 말하는 주일, 일요일이 첫날이 되고요. 종료주일이죠. 첫날이 되어서 이제 기독교에서는 그날을 종료주일로 지키게 되고요. 그 다음에 둘째 날이 월요일입니다. 월요일날 일어났던, 둘째 날 일어났던 사건이 오늘 본 말씀의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한 주간 남겨두시고 이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입성하시면서요. 그러면서 그 행적들을 나타내주고 있고요. 그러면서 그 기간을 우리는 고난주간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틀째 되는 날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는데, 이 본문의 말씀은 복음서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똑같은 내용이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2장이 나옵니다. 근데 이 2장이 나오는 요한의 복음에 기록된 것은 지금 종료주의를 맞이하면서 시작된 그 고난의 주간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처음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이제 여러 번 예루살렘에 들어오셨다 나가셨다 하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처음으로 들어왔을 때도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들렸던 곳이 바로 성전이었고, 그 3년 전에 일어났던 일 역시 마찬가지로 성전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매매하는 사건이 일어나고 장사하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 예수님 역시 거기에서도 분명히 오늘 이 본문에서 나오는 내용들의 모습들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은, 왜냐하면 예수님 당신만 하더라도 모든 것이 중심이 성전이었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고 즐길 때마다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리고 찬양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들렸을 때 그들은 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보다는 그 성전이라는 장소를 통해서요,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장사하는 일에 매진을 했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잘못된 것이었고요, 그것이 하나님께 얼마나 영광을 가리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틀째 되는 날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면서 성전 안에 들어가서 성전에서 돈 바꾸는 자들, 그리고 동물들을 팔고 돈을 바꾸고 하는 그런 일들을 보시면서요, 예수님의 분노함이 나타났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해주고 있고, 그리고 이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 성전이 무너질 것이고 3일 만에 내가 일으키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제자들은 전혀 그것을 깨닫지 못했죠. 그렇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또 제자들까지도 그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이 어떤 일로 비유를 하는가를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아니, 헤롯이 그 성전을 짓는데 엄청난 시간을 걸려서 계속 짓고 있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무너뜨리고 3일 만에 짓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이 성전이 무너질 때 돌 하나도 돌 위에 있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에 40년 뒤에 70년 AD 70년 때요,
그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있지 않고 완전히 로마 군인에 의해서 초토화되고 사라져버리고 말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과거에 일어났던 하나님의 심판을 보면요, 결국은 하나님 앞에 죄악된 모습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분명히 말씀합니다.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인류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소돔과 고모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해 주신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깨닫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성전에서 진노하시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곳에, 잘못된 곳에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해주고 있고, 그러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악한 것만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모인 곳, 즉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것도 가감히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복음 말씀을 통해서 성전을 정결케 하는 둘째 날에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 배경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오셔서 상을 엎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을 채찍을 가하고, 그리고 동물 바꾸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나님 즉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강도의 불혈로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봅니다. 첫 번째요, 사건과 배경의 성전을 통해서 예수님의 진노하심을 볼 수가 있는데요, 고난주간 둘째 날을 맞이하면서 월요일에 공생의 초기에 행했던 그런 모습들을 다시 한번 성전에 들어와서 성전을 정결케 하신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본 말씀 12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 매매한 모든 자를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과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고대 지금부터 2000년 전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올 때 그냥 오지 않습니다. 예물을 가지고 옵니다. 항상. 왜냐하면 구약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너희가 빈손으로 오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씀이 유대인들에게 또 바리새인들에게는 엄청난 영향을 끼칩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자신의 믿음을 확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습이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또 오늘날 기독교에게 들어오다 보니까 잘못된 생각을 너무나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 내가 뭔가를 많이 드리고 뭔가를 많이 헌신하면 내가 믿음이 좋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자칫 잘못해서 잘못 사용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전혀 그런 부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예배하고 또 마음을 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는데요, 겉모양만 가지고 나타내고자 하다 보니까 오늘 이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결하는 가운데 그들의 모습이 그대로 낱낱이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성전에 왔을 때 그냥 올 수 없으니까요, 동물을 가지고 옵니다. 염소나 양이나 또는 소를 가지고 오죠. 그런데 그것이 먼 곳에 있는 사람들이 가져오기는 너무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에 성전 주위에서요, 성전 주위에서 이런 물건들을, 이 동물들을 매매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죠. 왜냐면 시골에서 한 100km 되는 곳에서 걸어오면서 이 송아지나 양을 끌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겠다 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럴 바에는 그렇게 하지 말고 이 성전 주위에서 먼저 이것을 판매함으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힘들지 않고 쉽게 와서 여기서 동물을 사고 그것을 가지고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면서 일들이 시작이 되다 보니까 이 일들을 아무나 할 수 없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행했다는 것이죠. 결국은 독점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먼 데서 올라온 사람들이 이 동물을 사거나 그리고 이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이 부분들을 행할 때 이것이 5배, 10배 이상을 띄어서 사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예배를 드릴 수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행해지면서 어디까지 들어오게 되냐면 이제는 성전 안에까지 밖에서 할 필요 없다. 왜냐하면 종교 지도자들이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독점하고 있으니까 차라리 우리 안에서 밖에서 사오는 것 인정하지 않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안에서 장사하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이것이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고 오면서 엄청난 부담감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예배는 드려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엄청난 돈을 가지고 이 물건을 사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이게 돈을 바꾸는 환전상이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환전상은 그 로마 시대에 있던
로마 돈을 사용합니다. 우리가 시제에게 바치는 돈,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그 부분을 이야기하잖아요. 제자들이 예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예물이 있는데 어떤 돈으로 드릴까요? 하니까 예수님께서 동전 하나를 가지고 야, 이 동전의 그림이 무엇이냐? 시제가 가이사의 시제의 모습이 있느냐? 라고 하면 그것을 로마에게 바치고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된 것이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거냐? 그건 하나님 앞에 드리라 라고 하는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부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이 종교 지도자에게 이용하게 되는 모습이죠. 그래서 그들이 사용하는 일반적인 돈은 로마 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돈이었으니까 그 로마 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부정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로마 돈을 드리지 못하고 이스라엘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세겔이라는 돈을 사용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세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온전히 드리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모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자기들이 로마 돈인데 세겔이 없거든요. 근데 그 세겔은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이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와서 그 세겔을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면 성경의 구약의 율법이나 이런 모습을 두면 하나님 앞에 성전을 넣을 때 이렇게 성인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성전세가 있는데 그게 반세겔입니다. 근데 그 반세겔을 드려야 되는데 자기들이 세겔이 없거든요. 로마 돈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로마 돈을 가져와서 환전을 합니다. 환전을 하는데 그냥 평상시에 하는 그런 모습으로 환전이 하는 것이 아니라 몇 배, 1대 10, 1대 20 이렇게 해서 돈을 바꾸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엄청난 부를 종교 지도자들이 바리새인들이 행했다라고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그 모습을 본 예수님이 화가 나지 않을 수가 없죠. 왜? 성전은 하나님의 집으로서 기도하는 집인데 매매하는 일, 또 서로를 속이고 서로를 사기치는 일들을 교회 안에서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성도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자, 그렇게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너희가 성령을 받고 성령이 너희 안에 있으므로 너희가 성전이라 얘기하고 있지 않느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모인 곳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오늘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모습이 있을 경우에 아무리 교회라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정신을 차려야 되고, 특히 종교 지도자, 우리 목회자들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잘못된 모습들을 알게 모르게 행하는 그런 모습을 인해서요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에 어떻게 심판할 것인가를 이미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이런 일들이요 그냥 우리에게 겁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수없이 보여주셨고 말씀해 주셨고 그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교회, 그곳에서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악한 일들을 행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어떤 상업주의나 물질적인 그런 모습으로 나타낸다면 그건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위험한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고, 그것이 교회의 가장 큰 부패의 모습이다 라는 사실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살아있다라고 하는 그 교회가 죽은 교회의 모습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성전을 정결케 하고요, 그리고 거기에 반대 입장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태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4절을 보시면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이 노하였다라고 얘기하고요, 예수님도 이 성전을 보면서 노하여서 상을 얻고요,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분노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의 분노는 의분이 있고요,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함이 자기를 덮쳤다라고 이렇게 성경에 다른 곳에서는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는 두 예수님과 그다음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의 대치하는 모습이 나오죠. 그런데 나오는데 이 이상한 일은 뭐가 이야기하냐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일 이상히 여겼다라고 얘기합니다. 실질적으로 이상한 사람들은 이들이죠. 그리고 그들과 함께 예배하러 온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자기들이 행동하는 것은 아무렇지 않고 전혀 문제없다고 생각하고요. 예수님이 한 행동이 이상하다는 거죠. 아니, 예수님이 교회 안에서 성전 안에서 어떻게 저럴 수가 있겠는가? 어떻게 상을 엎을 수 있는가? 자기들이 한 일이 얼마나 큰 죄악인지 전혀 모르고 예수님이 하는 일에 대해서 이상히 여겼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린 아이들이요, 성전에서 맹인들과 성전의 맹인들과 저는 자들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이들은 사람들로부터 무시받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 이들이 왔을 때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게 할 정도로 굉장히 무시받는 모습이었습니다. 맹인과 저는 자들에 대해서.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겼고요, 성전 안에서 그들을 고쳐주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런 일들을 보면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전혀 그들에게 신경 쓰지도 않고요, 무시했던 사람들을 예수님은 사랑으로 고쳐주는 사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대조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모습 속에서요, 예수님을 향해서 어린 아이들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호산나 외치는 찬양의 소리를 들으니까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속이 뒤집어지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마지막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바로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지켜나갈 때는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시기와 질투와 그것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일들이 많이 나타난다는 것인데, 그것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교회 밖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교회 밖에서 나타날 때에는 그건 우리가 별로 신경 써도 하면 세상은 그러니까 라고 우리가 치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의 공동체로 모인 이 교회가 거기에 안에서 이런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행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그것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요, 하나님의 뜻을 행함에 있어서 그것이 무슨 일이냐, 너희들이 하는 것이 이상하다 라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일들이 우리에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결코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모습이 아니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일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분명히 성전 안에 들어가시고 그것을 향해서 분명히 소리쳤습니다.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과 하나님을 믿겠다고 따라온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부정적이고요, 자기가 지금 일상생활로 하고 있는 성전 안에서 행하는 그 모든 일들이 그들에게는 굉장히 반감으로 나타났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굉장히 노하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요. 그래서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이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하셨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은 구약의 말씀을 아주 통달한 사람들입니다. 특히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은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분명히 이러한 일들을 성경에서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질타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예수님은 그 말씀이 어디 있는가를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고, 너희가 성경이 하신 말씀을 듣지 못하느냐? 지금 이 말씀은요, 시편 8편 2절에 있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올바로 살아가려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아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대적자들을 대할 때 그냥 예수님 자신이 말로만 다한 것이 아니라 언제나 구약의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너희들이 이런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고 너희들이 지금까지 있었느냐, 이 말씀을 예수께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소리 지르는 그 소리 앞에 예수님은 당연히 그것을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도리어 그것에 반감을 가지고 있는 이들을 향했어요. 이 말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성전을 내서 나오셨어요. 그리고 다시 베다니로 나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그날 이틀째 월요일날 행했던 모습은 몇 가지가 나오는데요. 이 성전을 깨끗게 하고요, 또 무화과 나무를 성전에 들어오시다가 무화과의 나무에서 예수님께서 시장에서
열매를 얻고자 할 때 열매가 없어서 예수님이 저주하고요. 그래서 돌아 나올 때에 그 나무가 완전히 말라서 죽어버리는 그런 사건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후에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나 종교 지도자들 이런 이들이 예수님과 대적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하는 마음들이 바로 이들에게 나타났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은 종교의 이름으로 착취하는 자들에 대한 주님의 분노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히 이제 우리 종교 지도자들이나 오늘날 목회자들이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참 조심해야 될 줄 압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죠. 그래서 때로는 잘못 우리가 성도님들이 들을 수도 있고요. 때로는 이것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느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가르칠 때에 그것이 바른 교역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고요. 두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예배를 방해하는 것들에 대한 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반드시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요, 우리 기관들이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은요, 모든 예배의 순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를 받고 내가 영광을 받기 전에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가 묵도와 시작과 함께 축도 끝날 때까지 그것은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의 순수이고 예배에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찬양하신 분들 또 성가대원들 모든 분들이요, 내가 노래를 잘해서 사람들에게 잘 보여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면 큰일 납니다. 우리가 지금 찬양하고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그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지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내가 은혜를 받다,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찬양대가 성가대가 찬양할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온전히 드리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그것을 알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려야지, 내가 오늘 찬양 열심히 해서 내가 오늘 노래를 잘 불러서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쳐야 돼, 그래서 사람들에게 참 찬양이 은혜 받았습니다, 노래 잘합니다 라는 소리를 듣겠다고 생각하면 큰일 나죠. 그래서 우리 모두 성도님들은 마찬가지고, 그게 내가 찬양대원이 아니고 찬양팀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 찬양을 함께 찬양을 드린다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영광이고 내 은혜가 끼치는 모습으로 나를 나타내기 위함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모습이다 라는 사실을 말씀을 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셋째로 내가 받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게 내가 성전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예배당 이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그냥 성전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구별된 장소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이라는 것이지, 이 장소 자체가 교회고 또 교회의 성전으로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령을 받은 모든 이들은 그가 성전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교회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내가 교회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악한 모든 것들을 내 안에 두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일이 바로 둘째 날 월요일에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시면서요, 주님의 고난의 그 기간은 주님께서는 오늘날 우리 모든 성도 또 과거에 있었던 성도들 역시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세우기 위함의 길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요, 오늘 또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교회이기 때문에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요, 내 안에 더럽고 추악한 것들을 반드시 제거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이 고난의 주간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